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결단이 필요할 때에 결단을 내리고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감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2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일장을 설교해서 무려 이제 1년 8개월 만에 그 대장정을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11월 처음 두 주일, 11월 1일과 8일 두 주일은 제가 그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금요일, 그러니까 1일과 8일 중간 금요일 5일날 저희가 그 금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에는 이제 그 성장 그룹을 우리가 잠시 중단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 운영위원 여러분들이나 또 성장 그룹 리더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사실에 대한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마음속에 용기와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했던 바는 그냥 우리가 이 시간 때우기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강하게 요동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듣게 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그 특별한 도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진전하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본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성장그룹에서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 누구도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겠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증언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것입니까? 그냥 거기 앉으셔서 야,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예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물결이 거침없이 세계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신변에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1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스튜앤 이사벨라 선교사님 이분들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그 두 분 선교사님 좀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 먼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사역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 50곳, 여러분 뭐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곳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리스트를 보면 이 호주에 있는 도시가 5개가 거기에
그 톱 50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 멜번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도 뭐 5위인가 7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그 도시 50, 이 목록을 동시에 만드는데요. 지금 이 수준현 이사벨라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도시는요, 그 50가지 도시 중에 최악입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라고 지금 평가받는 그 지역에서 자녀들 3명들을 데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를 그 앞에 불러 모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뭘 한 것이냐? 너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과 그것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뭘 들고 그 앞에 나갈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섰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천하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와 굳은 결의가 생겨나지 아니하면 마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처럼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 자유를 얻을 그런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총독 천부장 앞에서도 증언을 했었고, 또 총독 앞에서 증언을 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5장과 26장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그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의 진전이 없이 거기 그냥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 베스도라 하는 총독이 그냥 뭐 바울을 한도 끝도 없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그가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이 베스도라는 총독과 교체되면서 우리 오늘 25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에 보시게 되면 베스도가 부임한 후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난 후에도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스도의 의도치 않았던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이 그 위협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거나 중요하게 여겼거나 꼭 그를 살려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베스도의 결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9절에 보십시오. 25장 9절인데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앞에 불러서 증언하게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결정이 이 베스도에 합당치 않은 어떤 그 생각, 그 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닙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쯤은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보를 방해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얽어내려고 해도 결국 복음의 진보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요, 누군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왕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라는 이 왕은요,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바로 그 아들,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제 성경이 누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은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왕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아들, 그 아들은 이제 아그리빠 1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 요한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그 장본인입니다.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 1세의 후손, 그 바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가의 왕들이요, 계속해서 4대에 걸쳐서 복음에 그 반대하는 반대 세력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26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26장을 펴봐 주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1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래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기가 지금 왜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이 허구이고 믿을 것이 못되고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나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쯤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설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일 뿐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역시 여러분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증거해 봐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쯤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일을 지금 아그리빠에게 9절부터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동하여 매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었지만 그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앞에 서셨다고. 그런데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가장 찬란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놀랍게,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왕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대하여 일에 너로 종과 증언을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 마지막 기회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잘 정리해 놓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권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저에게 한번 만나셔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무덤에 남아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로 받으셨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 불러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 치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회개와 거듭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이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결정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그 권세가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살게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목숨이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최후의 상황, 이 마지막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증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께 돌아서기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고 뭐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약 한 140여 명의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지난 한 1년 정도 우리가 한 140명 정도의 교우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이 열정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하게 열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저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내려야 할 분명한 결단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로 솔직하게 돌아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있지 않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